다시 한번 시편 90편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요, 성소가 되심과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성소로서의 우리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소로서 원시 성소, 그러니까 원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원시 성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시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낙원에 가서 다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또 반복합니다. 범죄 전에 원시 성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성소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또 불가피하게 기초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닮았어요. 정확하게는 본성이 닮은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그 본능적 사랑의 법을 파괴하고 대신에 자기 사랑의 법을 마귀가 우리 안에다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힌트는 로마서 2장 14, 15절에 그것을 바울은 양심이라고 하는 말로 썼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양심. 이것은 사랑이 자동으로 되는, 안 주고는 못 배기고 다 주어야만 행복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타락한 이후의 사랑이라는 건
내 것 다 챙긴 중에 조금 나눠주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네. 너희가 타락해서 악하게 되었을지라도, 마귀같이 됐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인간 아버지들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소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능적 사랑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자동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주어야만 행복해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까지 마귀가 짓밟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안 돼 하고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파괴되면 세상이 말세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회복되면 구원이지만 그게 회복이 안 되면 그게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로 땅을 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인신매매범들한테 넘겨주고 성매매를 시키고 이건 이게 말세 징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고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건 끝이에요. 물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은 역대로 있어 왔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붓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그것마저 변하면, 그것마저 없어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거나 그걸 고리로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어져서 그 다음엔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치우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앙 본능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찾게 해놓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도 엄마만 나타나면 울다가 울음을 딱 그쳐요. 그건 아주 그 본능이에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시편 41편 1절 우리가 다 공부한 말씀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속에 내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적 욕구 속에다가 술을 집어넣고 뭐 여자를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온갖 거 다 집어넣어봐야 절대 그 자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그가 회개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의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그것에 내가 수많은 것을 채워봤지만 그 자리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만 채워줄 수 있는 자리, 그 아버지를 찾았을 때 어거스틴은 새 사람이 됐어요. 자, 세 번째, 절대 자유의지입니다. 절대 자유의지입니다. 절대입니다. 제가 이 절대라고 쓰는 말, 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냥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절대예요, 절대.
우리 아버지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한번 보세요. 천지 만물에 나타나 있잖아요. 꽃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색깔이 다 다르죠. 모양 다 다르죠. 향기 다 다르죠. 디자인 다 달라요. 참 놀라운 거예요. 옆으로 피는 꽃도 있고 위로 피는 꽃도 있고 또 심지어는 밑으로 피는 꽃도 있고. 정말 어떤 분이 하나님은 대단한 장난꾸러기라 그래요. 예술가 중에 예술가예요. 그런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절대적 자유를 자식들에게도 다 100% 주셨어요. 자유를 얼만큼 제한하고 야 이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절대적인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과 딸로 창조하신 인간에게도 똑같은 그런 절대적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려 할 때 그 못 붙잡으셔요. 미리 경고하셨지만 잡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강요 못하시고 강제 못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왜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결국은 자식의 종로로 타고 자식 하자는 대로 결국 하고 말아요. 절대적 자유예요. 그래서 절대적 사랑만이 절대적 자유를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부분적인 한정해서 이건 아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자식을 낳았죠. 자식을 만드셨죠. 자, 여기 보시죠. 우리 이제 나중에 믿음의 의 공부할 때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게 절대 자유의지예요. 여기에 자 볼펜을 한번 손에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가슴에다 꽂는 신앙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옆에 분들 가슴에다 한번 꽂아보세요. 하나님이시고 여기다 꽂으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 속에서 뭐가? 사랑의 전기가 훅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해요. 무한해요. 그 다음에 이 가슴 속에 사랑의 법이 있어요. 본능적 사랑의 법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기계가 자동으로 이 전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착착착착 사랑이라는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내요. 빼면요? 안 돼요. 근데 이 코드를 가지고 누구한테? 마귀의 가슴에다 딱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다 타버린 거예요. 찌지직 하고 다 탔어요. 그것을 범죄하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바로 아담이 선악과 먹고도 적어도 몇백 년 살았을 거예요. 930년까지 살았으니까. 걸어다니고 숨 쉬는데 죽었다 그래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성이 마귀의 자기사랑, 이기심, 교만, 사단의 자기사랑의 전기에 의해서 찌지직 하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 누님이 지금 50년 넘게 정신병원에 계시는데 저희 누님을 저희 그때 참 어려울 때 받아주신 그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한테는 은인입니다. 제 월급을 다 갖다 내야 병원비를 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병원비로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불쌍하다고 그냥 주민등록까지 다 옮겨주시고 당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예. 참 제가 너무 아픈 소리예요, 그게.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 놓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나는 죽은 송장들 놓고 설교합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예?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시면 그 목사님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희죽희죽 웃고 있고, 예? 예. 먼 산 쳐다보고 송장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제 가슴을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얼마나 죄송하고 가슴이 아픈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누님도 어려서 어머니가 교회를 데리고 다니셨고 병이 나기 전에도 물론 신앙을 했지만은, 그리고 거기 가서 맨날 뭐 하루에 한두 번씩 이제 예배 드리시고, 네. 찬송가도 부르라면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들은 잘 기억을 해요.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 잘해요. 그런데 가다가 딴소리를 해요. 주기도문 외워봐요. 저는 말을 안 해요. 가면 말이 안 나오니까 앉아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저희 식구가 옆에서 자꾸 시켜, 언니 주기도문 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어쩌고저쩌고 하다 오늘 우리 동생이 왔네요, 하나님. 그래요. 죽었단 말. 자, 예수님께서도 죽었단 말 우리한테 하셨어요? 어떤 제자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따라가겠다,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숨 쉬고 있는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는요, 숨 안 쉬고 죽은 자예요. 숨 안 쉬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숨 안 쉬니까 죽은 걸로 알지만 숨 쉬는 우리들도 예수님 눈에는 다 죽었어요. 뭐가? 요게 죽었다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죠?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벌거벗었으나 알지 못하다. 누가 알지 못하죠?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가끔 보입니까? 있어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스키조. 저희 누님도 옷 입혀놓으면 벗어갖고 쭉쭉 잡아 찢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렇게 찢고 있으면서 쳐다보고 희죽희죽 웃어요. 울 줄을 몰라요. 웃기만 해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어쨌든 제가 비유를 들겨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법이 뭐예요? 이기심의 법, 자기 사랑의 법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조금만 자존심을 건들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이기심의 법이 용투름을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법으로 사셔야지 육신의 법으로 살면 부부간에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아내가 좀 남편에게 좀 당신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올라오거든요. 뭐가 속에 들은 그 용이 뱀이 머리를 쳐들고 달라대. 니는 얼마나 잘하냐. 감사해야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 저부터도 싫어요. 여러분들 참 애기 같죠? 아내한테 사랑만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 내가 아무리 남자라도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래 속으로.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이 죽어버린 결과 마귀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했어요. 죄가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이에요. 구원은요? 그 자기 사랑을 용서받고 자기 사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 구원이라 말씀한 거예요. 그 우리 못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금식하고 울고불고 해봐도 안 돼요. 그거 절대로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해주마. 네, 우리 지난주에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너를 내가 다시 낳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서 너 대신 죽고 너 가슴에 내가 묻고 내가 다시 너를 낳아주겠다. 다시 만들어주겠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없어져요. 그래서 신앙을 하신다는 많은 분들이 내가 뭐 평생 예수님 믿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고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예배당 계시는 고향에 우리 어머니 어렸을 적에 예배당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 예배당 종소리가 그렇게 좋아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키가 크시고 이렇게 아주 장골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좀 크신 편인데 막 야단치고 막 소리가 크신 그 할아버지가 뭐 덩치 크신 양반이 어디 가냐고 예배당 그 연회당이다고 막 야단치시면 벌벌 떨고 있다가 할아버지 모르게 개구멍으로 옛날 울타리에 그 쌀이 울타리에 개들이 다니던 그리 그렇게 기어 도망 다니고 갔다 와서 혼나고 그래도 예배당 종소리만 들으면 왜 그렇게 좋아서 그냥 꼭 마약같이 그렇게 끌려다니셨대요. 네, 그렇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셔서 이제 제가 소위 모태교인이에요. 네. 모태교인은 뭐든지 못하는 교인을 모태교인이라고 그래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이고 뭐고. 진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 다 들었죠. 하나님 앞에. 저희 어머니가 제 가슴에 심어준 건 십자가였어요. 예수를 안 믿으시던 우리 아버지 술 잡수고 와서 주무시면 우리 둘이 예배드려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저는 그냥 엄마 앞에서 예배드리고 옛날 누런 액자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그려놓은 액자 우리 집에 있어요. 조그마한 거.
그걸 쳐다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나같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을. 그리고는 말씀을 못해요. 눈물을 툭툭 흘리시. 어린 제 가슴에 그게 너무 좀 뭐랄까 어쩐지 그 뭐 이렇게 부끄럽다 할까요? 왜 어머니가 저러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다니시면 항상 그 설교단 뒷편에 그 7초 때 이렇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그게 촛불을 켜놓고 그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일반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데가 많죠. 옛날엔 그랬어요. 꽤 큰 교회였는데 뭐 저는 새벽기도 가면 뭐 무섭죠. 우선 당장 무서우니까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자 밑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다. 엄마 기도 마치면 그냥 전 뭐 기도 뭐 할 줄 알아요. 그냥 눈 감고 있다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제 가슴에 그 십자가가 성령께서 제 가슴에 꽂으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타나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거듭 말씀드리다 지난주에 말씀 다 드렸던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서 가장 악한 죄인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기독교는 시작을 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란다. 어제도 부르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원히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어머니가 외우다시피 하신 그 말씀이 녹음이 돼가지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구나. 의인이라면 희망이 없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르셨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영어 가사는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런 노래 했습니다. 그 원래 그 원곡 그 뜻이 그래요. 그냥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 죄인 불러주십시오. 그런 노래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과 마음과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자기 유전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전화하면 딸은 금방 알아요. 엄마 또 뭔 일 있구나. 그래. 목소리만 들어도 알거든요. 예? 아, 집 앞에 기르는 개는 둘이 부부간에 싸우고 나와서 예? 야 똘똘아 네가 내 마음을 알겠냐? 그러면 개는 눈치는 있어요. 그리고 꼬리를 살살 흔들죠. 오늘 우리 아줌마가 좀 또 뭔 일이 있었구만.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딸한테는 얘기 가능해요. 왜? 아빠 성질이 그렇잖아. 엄마가 이해해. 옛날에 저희 집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둘이 이렇게 전 앞에서 운전하고 둘이 뒤에 앉아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십몇 년 만에 이제 한국을 이민 가셔갖고 이제 나오셨는데
뒤에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백밀러로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찍찍 짜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굉장히 거구예요. 여자래도 큰 여자예요. 뭐 키도 크고. 둘이 한복을 해서 이제 입고 걸어가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쌍둥이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걷는 폼도 그렇게 똑같아? 근데 우리 장모님이 찍찍 짜시고 우시는 거예요. 저것이 내 속도 모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는 뭐 대충 들어서 아는지만 이제 이제 며느리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처남댁이 참 아주 효부예요. 그렇게 잘하시는데도 뭔가 맺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따위로 하면 며느리 보겠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뒤에 혼자 또 찍찍 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찍찍 짜는 건 엄마나 딸이나 똑같아요.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 얘기가? 딸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 배울 때 보셨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친구다. 뭔 얘기예요 그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늦게까지 자식을 안 주시고 참 기적적으로 100살에 아기를 낳게 해서 그 오죽 좋았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희 옛날에 큰 외숙이 52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기적이 기적. 우리 숙모님한테 온갖 정성을 다 뭐 약을 염소를 해 뭐 별 정성을 다 하고. 근데 정말 기적같이 52에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외숙은요, 제가 이 집안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유 있게 좀 사셨어요. 우리 저희 옛날 외갓집이 좀 여유 있게 사시는 집인데.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돈 뭐 안 벌어도 잘 사는 만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가야금 공장을 하셨어요. 네, 가야금 만드는. 근데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숙모님 애를 못 낳으니까 맨날 가야금만 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조그만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좀 어려웠던가 봐요. 물론 뭐 몸집이 좀 크셔서 그랬는지 몰라. 방 앞에 가서 이렇게 우리 외숙 방에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어이 그만 주무시게. 그러면 예 어머니 얼른 주무십시오. 곧 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째 그렇게 아들을 기다립니까? 근데 52에 아들을 정말로 기적적으로 낳았어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나이에. 근데 우리 숙모님도 이제 50 다 되셨어요. 어쨌든 애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돌잔치 할 때 우리 동생, 지금 뭐 이제 나이가 꽤 됐지만, 걔를 안고 우리 외숙이 본래 말이 없는 분이에요. 본래. 제가 이렇게 외갓집에 가면 저를 이렇게 보시고 왔냐? 그러면 끝이에요. 그 이상 말이 없어요. 갈 때 되면 인사하면 잘 가라. 그러면 끝. 근데 이 어른이 그 애를 안고 그 돌잔치에 온 동네 사람들, 가족, 친척들, 우리 외갓집이 좀 컸어요.
이방저방 다니면서 입이 이렇게 다물어지질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냐, 그 귀 없는 양반이 많이들 드십시오. 또 저희가 아이고 많이들 드십시오. 다들 놀라는 거예요. 저 양반 저 예? 얼마나 좀 그러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52에 난 것도 아니고 100살에 낳았다고요. 기가 막히게 소중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낳게 하셨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이제 건장하게 컸어요. 아주 청년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 자기 젊을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참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까? 예. 저도 우리 아들 보면 이렇게 참 좋아요. 엄마들은 그 속을 모릅니다. 예. 밥 안 먹어도 정말 든든해요. 저희 애는 저보다 물론 많이 크고 몸집도 크니까 그러지만 든든해요. 그런만 보고. 근데 그 아들을 네가 네 손으로 심장을 갈라서 죽여서 내 앞에 제물로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아들의 가슴을 갈라야 되는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겠어요? 그건 사람이라면.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을 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아들의 가슴을 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만 했어요? 그냥 소위 말하면 이제 배우 노릇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가슴을 당신 손으로 직접 가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십자가 때 다 자세히 배웠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 심장을 찌른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뒤에 심장이 터지신 뒤에 진짜 이게 죽었나 쇼를 하나 하고 옆구리를 푹 찔러서 확인 사살, 뭐 확인 사살도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거 확인한 거죠. 이미 죽었으니까. 돌아가셨는데 심장이 터진 것이 시간이 되니까 이게 피떡하고 피덩어리하고 맑은 물 혈청이 위로 떠서 그 옆구리를 타고 터져서 줄줄줄 흘러내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늦게 그 소중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주시고, 더군다나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됐을 때 그 아들을 아브라함 보고 네 손으로 네가 직접 심장을 갈라서 내게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쩌면 그 짧지 않은 한 200년 가까이 산 아브라함의 일생에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픔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손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심장을 가르셔야만 했던 그 가슴을 열어 보이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마음 알겠느냐? 자, 얘기 다시 돌아옵니다. 범죄 전의 원시성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수 있었던 사랑의 법이 기록된 마음.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신앙, 그리고 당신처럼 똑같은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똑같은, 자기하고 똑같은 아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사셨어요. 원시성소입니다. 거기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본성과 마음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최초의 성소였어요. 원시성소입니다. 자, 이 원시성소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때, 파괴되었을 때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왜 십자가가 세워졌느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소를, 하나님의 원시 성소를 파괴한 죄를 없애시고 이 본래의 성소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소위 새 언약이라고 불리운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10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성소를 지으신 거예요.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으셨어요. 네, 그게 뭐예요? 히브리 8장 10절. 내가 너희 마음에 다시 옛날처럼 내 사랑의 법을 기록하겠다.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하신 거예요. 뭘 회복해요? 성소를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소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기록되고 신앙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본능, 신앙이 본능이 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아침에 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어찌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새 마음, 새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기록된 본성과 마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야 들어와서 같이 살죠. 그죠? 자, 부부간에 마음이 다르면 못 살아요. 사람이 동물이 아니고 개가 아닌 이상 밥 먹고 그냥 자식 낳고 살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통해야 살아요? 마음이 통해야 사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게 뭐예요?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나는 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갑 얘기를 하면 갑 얘기를 따라 해줘야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목적이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사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반복합니다만은 이것이 자 에스겔 36장 25절 내가 너희를 물로 예수님 피로 정결하게 하겠다. 예, 그 다음 다시 정리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내가 너희를 물로 정결케 하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보지만 이게 성소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계실 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장 27절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입니다. 내 신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계실 자리가 어디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 이건 자세히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더러운 마음, 욕심과 교만과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마음 속에는 들어와 사실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 구정물에는 예? 마귀의 영이 들어와 살아요. 여러분 붕어가 미꾸라지 사는 뻘 속에 삽니까? 맑은 물 속에 삽니까? 뻘 속에서 못 살아요. 미꾸라지는 뻘 속에 살죠. 뻘을 먹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는 더러운 죄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마귀의 영이 사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전 그래요. 집전자 전 성전. 그러니까 자 여기 주목하시죠. 이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본능적 사랑이 되어지는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요. 그 속에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사신다고요. 거기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 낙원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참 성전 속에 우리가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장차 어떻게 살 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문 속에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소원의 기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 삼위일체입니다. 그
그 다음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왜 하나가 못 됐죠? 자기 사랑 때문에요. 다 나로 다 분리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전부 나죠. 그런데 예수님 피로 나라는 이기심, 나라는 자기 사랑의 죄를 용서받고 나면 본능적 사랑의 새 마음과 새 영이 생겨요. 창조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하나가 돼요. 사랑으로 하나 돼요. 그 다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하나 되신 하나님 가슴 속에 우리 자녀들도 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안에 있게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성소에 관한 기도예요. 성소가 다시 회복이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아들, 딸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면,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그 자식들을 전부 당신들 가슴에 묻어요. 다 가슴에 안아요. 근데 큰형하고 둘째형하고 싸우고, 큰언니하고 막내하고 싸우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가슴이 정말 미어지죠. 그런데 자식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된 부모님 가슴에 들어오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관한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밖에는 이렇게 하나로 다시 만들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 맺힌 기도입니다. 이산가족 찾아서 다시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26절을 하나 더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소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도 우리 안에 있게 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해달라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게 돼요. 완전한 사랑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회복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엄마가 딸을 낳았어요. 그때는 딸이에요.
좀 더 컸어요. 시집 가더니 아기 낳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엄마 그때 그랬지? 엄마가 친구가 됐어요. 좀 더 나이가 먹으니까 엄마는 딸 되고 딸은 엄마 되는 거예요. 영락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돼버린 자기 어머니 뺨을 만지면서 기저귀를 채워주면서 목욕을 시키면서 우리 엄마 예쁘다. 옛날에 지가 배웠던 소리거든 그게.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쁘다. 근데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우리 엄마 이쁘다.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네, 이게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 가슴 속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을 품에 안고 자식 속에서 사시기를 원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희생이 만들어낸 사랑의 성소. 그게 성소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성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슴이 막혀서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먹먹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산 세상과 죄와 자기에게 미쳐버린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내가 네 마음문 앞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서 있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문 열고 아버지 영원히 우리 가슴에 모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